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수아로 준비됩시다. 여호수아로 준비됩시다 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읽으실 때에 우리 복압을 주시고 힘차게 선포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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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임마누엘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것과 같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어제 23일 화요일의 말씀 본문 11장 신명기 11장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신명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의 명령을 순종한 자들이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강성할지어다. 땅을 차지할지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24년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11장 신명기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받았기에 그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큰 틀에서 본다면 신명기 말씀은 신명기 전체 통틀어서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설교를 하고 언약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가감없이 덧붙이거나 뺨 없이 그대로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영적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택함 받은 백성들만 가질 수 있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받는 것에서 끝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그저 말씀을 받는 것에서만 끝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받은 자들이 말씀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액션을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제적인 액션, 실제적인 행동,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 그 말씀을 내 심령 안에 꽁꽁 싸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받아서 말씀의 능력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액션을 취하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받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족했지만, 두려웠지만 실제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여리고성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실제적인 행동을 취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어떤 무기로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과 같은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액션을 취했었을 때, 행하였었을 때에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 각자의 심령을 터치하는 말씀, 지금 이 시간 즉각적으로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심령 개개인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을 넘어서서 교회에 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거하는, 교회의 가족 되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의 일꾼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음성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수아로 준비됩시다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받은 자, 여호수아는 말씀을 받고 그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에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새벽에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 때 선포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24년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 자, 우리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을 확신하면서 힘차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 아멘. 이 비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비전은 우리 교회에게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부어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선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과 같이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심령, 우리 교회 안에서만 꽁꽁 싸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준비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인간적인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24년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비전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강성할지어다, 차지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 이 하나님의 비전이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준비되는 모습,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들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호수아로 준비되는 첫 번째 방법,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로 준비되는
첫 번째 방법, 영적 지도자의 신앙을 전수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신앙을 전수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의 비전, 영적인 지도자의 신앙이 곧 우리의 신앙이며 그 신앙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모든 계시와 모든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전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비전,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비전의 성취를 갈망하는 그 이글거리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비전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을 모세를 특별하게 지명하여 주셔서 택하셔서 부어주십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너희들이 더 이상 노예의 생활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고난의 때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이 비전,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비전을 모세에게 주실 때에 그저 모세가 어떠한 환상으로, 어떠한 꿈속에서,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며 실제적인 음성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음성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냐면 출애굽기 19장 말씀 가운데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리라. 너희가 내 소유가 되리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 비전, 이 약속을 모세에게 실제적인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음성,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약속을 주실 때에 그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지도자에게만 주시는 그 실제적인 음성을 주실 때에 모세와 어떠한 고요한 곳에서 단독자로 설 수 있는 곳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이 실제적인 음성을 받는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은 노출시키십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모세와 모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실제적인 비전과 실제적인 음성들을 모세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실 때 직접 택하셔서 세우십니다. 또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모두가 알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단 하나의 비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전투에 나아가는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두려움과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눈앞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평탄하게 만드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영적인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모인 자리 가운데 공통된 비전, 공통된 공동체의 비전, 공통된 교회의 비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였을 때, 출애굽을 시도하였을 때 눈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가며
광야를 맞이하는, 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실제적인 일들을 옆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본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택하신 지도자 모세의 신앙을 전수받습니다. 신앙의 전수는 비전의 전수, 약속의 전수, 그 공동체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전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모세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세대를 이어서 전진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종자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는 종과 주인의 관계, 종속된 관계라고 보여질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1절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세의 비전을 믿고 따르며 함께 하나님과 그 뜻을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지도자 모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모세에게 순종하며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강력한 영성, 이 함께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냥 인간적인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비전, 모세가 받은 이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 강력한 영성, 모세의 영성인데, 그 모세의 영성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영성은 순종의 영성이었으며 기도의 영성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했던 자였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지은 죄 앞에 그 죄가 자신의 죄인 마냥 공동체의 죄를 자신이 홀로 짊어지며 40주야 밤낮으로 단식하며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목숨 걸고 말씀 앞에 순종했고, 목숨 걸고 그 말씀으로 기도한 자가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강력한 모세의 영성을 전수받아서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끝까지 이어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문턱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수,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전수를, 이렇게 모세에게 신앙의 전수를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어나가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으로 무너지고 가나안에 입성하여 그 가나안 땅, 힘이 강하고 장성한 장정들이 넘치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24년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24년 비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직접적인 또 계시적인 방법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방법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일 담임 목사님이 보내시는 그 한 구절의 말씀, 선포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며 읽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또 매일 새벽 선포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성, 모세의 그 말씀과 기도의 영성이 부어져서 반드시 24년의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에게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인간의 시선으로 보았었을 때에 모세에게 신앙 전수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큰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두려움으로 어쩌면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자입니다. 그 이전에는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 10가지의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 자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어떠한 리더십도 없었고, 어떤 커리어도 없었고, 어떠한 세상적인 백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유일하게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순종의 영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그 어떠한 의심도 없이 그 모든 말씀들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갔었을 때 정확하게 여호수아에게 그 신앙의 전수, 모세의 신앙의 전수, 비전의 전수가 일어났는데, 그 전수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가로막는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시련들이 많았었습니다. 가나안의 문턱 앞에서 백성들, 그 12지파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장정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나아가려면, 정복하려면 그 장정들을 우리가 쓰러뜨려야 되는데, 우리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고 지금 너무 마음이 지쳤고 육신이 지쳤고, 그렇다고 우리가 어떠한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고 어떠한 능력도 없는데 저 장정들을, 가나안 땅의 장정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돌아가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이 원망을 들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여호수아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해결책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앞에, 이 장애물과 같은 그 두려운 장정들 앞에, 그 어둠의 영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8절 말씀 가운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원어 성경을 보았더니 이 묵상이란 단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하가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를 다시 한글로 찾아보니까 어떤 또 뜻이 나타나냐면 깊이 생각하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의 장정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주신 솔루션이 있는데, 유일하게 주신 해결책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라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과의 깊은 그 마음의 연합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한 심령을 부어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이 받은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거나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 두려움으로 잊혀지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상황 앞에 두려움에 발발 떨며 하나님의 비전을 잊어갈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말씀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빠져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비전을,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비전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특별히 24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의 중요성을 선포하시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며 말씀과 동행할 때에 강하고 담대한 영이 부어진다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깊은 말씀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의 때를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 부어주신 그 비전들, 말씀으로 회복되는 우리의 비전들,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비전들, 영혼을 섬기고 300가정 그 교회로 개척되는, 열방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반드시 회복되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